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선언 같은데 설 때마다 떨립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가 되면 여기가 까매져요. 까매져가지고 털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아까 한 4시, 5시쯤에 면도를 했어요. 근데 비었어요.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 제자들 만나는데 거머 짭짤해 해가지고 오기에 좀 그래가지고 꾸몄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맞춰줘야 된다고. 네, 제가 올해 30대 중반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 이상으로 보이는 거 아니죠? 예. 오늘 우리 함께 봐야 될 말씀,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학과 미래 살릴 70인 대학 제자입니다. 길죠? 네. 우리는 대학과 대학뿐만이 아니라 그 다가올 미래를 살릴 70인의 대학 제자들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좀 끝장을 내야 됩니다. 끝장내야 돼요. 서론은 끝장내고 그래야 본론 들어갈 수 있어요. 서론에서 끝장을 안 내면 본론 못 들어가요. 뭘 그러면 끝장을 내야 되냐? 복음의 결론 나야겠죠. 우리 계속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오늘 복음의 결론이 뭘까요? 다 끝났다.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깊이 들으면요, 제가 이제 복음 체험하고 가장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다 끝났다. 내 인생,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그죠?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데 왜 나는 그죠? 그 갭을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들어요?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위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거 있죠. 위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엄청 위로 많이 받았어요. 위로 많이 받았는데 그 위로에서 끝나니까 내가 늘 문제 만날 때마다 안 끝났더라고. 근데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끝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대학 제자들이 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고, 확실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 3장 5절 6절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정? 노인정하면 노인정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다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다 끝났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여자의 우선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분명히 피제사 언약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됐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늘 미래형입니다. 그죠? 근데요, 동시에 현재형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미래에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 현재.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그래요. 과거형.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 그죠? 미래형이 아니라 보니까 현재형이에요. 오늘 붙잡으면 내일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왜냐? 이미 그 언약이라는 자체가 완전한 거기 때문에 완전 성취돼가지고 이게 성취됐잖아요. 다 성취됐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죠? 끝내셨어요. 여자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을 때 피제사, 어린 양의 피로 끝내셨다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끝내셨어요. 그죠? 로마에 속국되었어요. 끝내셨다니까. 끝냈는데 내가 안 끝나면 안 되죠.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이 뭐냐? 다 끝났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다. 여러분 혹시 더 받을 거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얘기할게요. 지금 더 받을 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다 주신 거예요. 맞죠? 복음 다 주셨다니까요. 뭘 더 구하는 게 아니에요. 더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얻어내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하잖아요.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고 특심을 다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교회 욕하고 중직자 욕하고 목사 욕하고 교회 떠나고 교회 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한다니까. 심지어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생활 한다. 계속 뭔가 달래. 다 줬는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에 의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은혜 받았다, 이건 다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뭘? 하나님 자녀잖아요. 뭘 더 받을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는데? 누리면 되지? 우리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종교는 열심으로 특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지금 끝장 내야 된다는 거예요. 끝장. 끝장 내야 돼요. 끝장. 보세요. 이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 근데 뭘 자꾸 달래?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다 받았다니까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줄 게 남았다 그 말이야. 야, 내가 뭐 더 줄 게 있어? 나 그리스도로 다 줬어. 그 그리스도 누려.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리라니까요. 사용하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가 있는데 그거 안 누려. 그걸 안 사용해. 하나님 미칠 노릇인 거야.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주위에, 그렇죠? 내 안에, 내 속에, 보좌에서, 위에서 함께 하시잖아요. 구금 됐지.
그죠? 그분을 자꾸 땡겨서 써야 돼요. 그분 자꾸 땡겨서 써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그거를. 말씀, 기도, 전도. 그거예요. 다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다 받은 것을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예요. 증인. 말씀, 기도, 전도. 다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확인하고 사용하고 체험하여 증인되는 거예요. 그죠? 다 받았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구원에 대한 기쁨, 그거 이야기하셨거든요. 그죠? 제자들이 현장 나가서 막 귀신들이 내쫓기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예수님 이름이면 막 귀신이 쫓아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거 당연한 거야. 오도방정 떨지 마. 그거 당연한 거야. 그것 때문에 너네들이 흥분할 필요 없어. 진짜 흥분해야 될 게 뭔지 아냐? 니들이 다 받은 거야. 니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역사 일어났다는 거야. 그거 잊지 마.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정체성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순례한다니까. 근데 늘 그걸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한자를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냥 한글을 쓰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있죠. 이 복은 뭐 복자니까 다들 알죠. 이 행이 무슨 행일까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행이 뭐냐면 다행행자예요. 다행행자라. 그러면 눈치챘죠?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다행스럽게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최고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우리가 형벌을 면제받았다니, 그게 복이라니까. 다행행자라니. 다행히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복음의 여정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우리는 늘 세상 속에 사단의 배경 가운데 늘 그리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 보면서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내 모습이었다니까? 근데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다행행자라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당신은 진짜 복 받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았어. 자, 그럼 언약의 여정이 뭐냐? 언약의 여정. 여러분, 우리가 현재만 보면요, 현재만 보면 늘 낙심을 해요. 상황을 보면 늘 낙심해요. 나의 어떤 잘 안 되는 부분을 만나게 되면 늘 주저앉고 낙심해요. 근데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시고 언약 잡고 언약적인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자, 언약의 여정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요. 자, 보십시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는 다 괜찮다. 아셨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다 괜찮은 거예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죠? 왜냐? 진짜 목표가 따로 있으니까. 그죠? 여정이니까. 여정이라는 말이 뭐죠? 이 언약은 미래잖아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될 거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모든 것은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이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너무 잘 알죠. 저는 이제 찬양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찬양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누가 뭐래도 이 언약은 성취됩니다.
증거를 내볼까요? 아무도 이 언약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언약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성령의 역사가 막 이제 얘도 막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얘도 성령 충만하는데 우리 성령 충만하면 안 돼. 아무도 못 막았어요. 마태복음 14장 24장 14절 말씀. 그죠? 로마가 이걸 못 막았고요. 그죠? 애굽이 이거 못 막았습니다. 바벨론 못 막았어요. 그죠? 아수르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이후 시대, 르네상스 시대 이거 못 막았어요. 수많은 이론과 사상과 어마어마한 세상의 것들이 이거 못 막았다니까요. 그 증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세계복음화가 돼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럼 당세복 가야 돼요. 아니요. 우리 후세에까지 이 언약은 계속 전달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언약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받았어. 얼마나 축복받았냐고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이 꿈을 꾼 그 세계복음화의 꿈을 누가 마음에 담았죠? 야곱이. 그 마음에 담은 그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됐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마음에 담는다, 성취돼요. 이게 나의 마음속에 담기지 않으면 성취되어 가고 있음도 몰라요. 그 여정 속에 있음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방황해야 돼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다윗이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그럼 언약 잡았으면 룰루랄라 신나게 여정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평생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사울에게 쫓김 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 당하고, 심지어는 아들에게까지 뒤통수 당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고백한 게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밀라노에 다 부릅니다. 불러와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가지고 그 이후의 일들은 이제 결국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 가야 되는 그 시간표. 지금 21장부터는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가지고 이제 로마 항소해 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돼. 그 여정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래요. 장로들이 가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 가면 우리 바울 사도님, 당신 죽습니다. 당신 결박당합니다.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2절 보십시오. 21.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 걸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죠? 바울은 이미 이 언약 가지고 있었어요.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 딱 잡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다 괜찮다는데 뭐. 내 달려갈 길, 죽음, 환난 괜찮아.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장에 결박당한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되어야 하리라. 내가 27장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못 막아요. 우리가 언약을 마음에 담았다. 이거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오늘 언약 담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을 담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너무 길었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이 언약이 나에게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계복음화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를 좀 우리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구체화하면 어떻게 되죠? 선교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하죠? 전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할까요? 교회예요. 조금 더 구체할까요? 제자입니다. 조금 더 구체하면 후대입니다. 그리고 증인입니다. 더 구체할까요? 나의 삶이에요. 그죠? 언약은 나의 삶이에요. 여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정을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 지었어요. 다 괜찮은 여정이다. 그리고 참 괜찮은 여정이다. 다 괜찮은 여정. 참 괜찮은 여정. 참 괜찮지 않습니까, 이 여정? 저는 가슴이 뛰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을지라도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래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 이제 가이사 앞에 서이라 그 찬양 부르는데 그럼 메시지 꼭 해야 될까? 저 찬양 계속 부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인생 70인의 대학 제자가 걸어가야 될 인생이 정리돼야 됩니다. 제자라면 70인의 제자라면 인생이 정리돼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정리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가 정리돼야죠. 그걸 보고 증인을 하잖아요. 이게 정리돼야 됩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도 정리가 안 된 렘넌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게 보일 겁니다. 내 인생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저는요 북한에서 태어났잖아요. 저는 정리가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왜 저기에 태어났어야 돼?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내가 왜? 수많은 부모가 있는데 왜 내가?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왜 내가?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내가 북한에? 많은 부자들도 있고 많은 좋은 환경도 있고 나는 왜?
나는 인생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인생 뭐지 이거? 개떡 같네 진짜. 근데요, 말씀의 흐름 속에 어느 날 내가 복음 받고 바로 깨닫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 받고 바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 받고 뭐 해야 되냐?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그 속에 깨달음이 오거든요. 구원 받고 나가지고 제가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래, 믿는 셈 아니 속는 셈 치고 내가 1년만 한번 여기 한번 매달려보자. 1년만 한번 매달려보자. 그럼 뭔가 있을 거 아니냐. 내 인생 아직 많이 남았는데 1년 하면 뭐 있을 거 아니냐.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게 발견된 거예요. 말씀에 쭉 집중하는데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상처뿐이었어요. 열등감뿐이었어요. 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을 조명해 보니까 풀어지는 거 있죠.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이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불신자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 이전에, 신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몰랐을까? 알았죠. 그죠? 알았어요. 몰랐다고 하면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알았어요. 창세전에 영생전에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물론 불신자 가문에서 안 태어나고 이제 중직자 가문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딸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과거가 있어요. 과거는 누구나 있는 거거든. 여기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기서요. 과거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과거의 해답을 찾다 보니까 뭐 1년만 지속하다 했던 부분이 계속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발견돼?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그게 뭐였냐? 나에게는 이거였어. 북통새요. 제 카톡에 보면 제 그 닉네임이에요. 북통새요.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아는 사람 내가 상금을 줄게. 아니, 우리 신학생들 말고. 이건 뭘까? 다 나온 거거든 사실. 북, 통, 북한, 통일. 그걸 말로. 북한, 이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여정. 요게 하나님 절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 다 괜찮은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발견됐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에 쭉 집중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경의 핵심, 성경의 요약, 성경의 결론. 138. 이게 어느 날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가 부딪히기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왜 오직 성령이라는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 일어나라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그 빛을 통해서 열 왕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언약을 나에게 딱 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나여가 속히 이루리라. 내 인생의 여정을 보면 전부 이 언약 성취인 거 있죠.
네, 신학생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니 제가 꽃제비 출신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복음 아니면은 저 거지였다니까요. 거지 출신이요. 거지 출신. 그 가운데 하나님 절대 여정이 저에게 또 이제 확신으로 와닿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 절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고 확인되니까 신나는 거 있죠. 이 속에서 내가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될까? 그게 그때 나온 게 제자와 후대입니다. 제자와 후대. 그래, 제자 남기는 거다. 후대 세우는 거다. 그 여정을 나는 걸어가는 거다. 뭘 위해서요? 북통세열을 위해서. 내 때에 북한 통일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쉬울 거니까. 그죠? 이거 쉬울 거니까. 여정이니까. 절대 여정이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끝장나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이거 못 가요. 잘 안 돼. 가다가 삐걱거리고 뭐 그래도 돼. 이 속에 하나님 절대 목표가 저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절대 목표가 뭘까? 많이 묵상했거든요. 막 여기다 세계복음화도 갖다 놓고 막 여기다가 제자 100명도 갖다 놓고 막 내가 이 별의별 다 해서 하나님 절대 목표가 뭘까 막.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 나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왜? 내가 하나님과 보좌화되면 다 되는 거니까. 끝나는 거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과 보좌화되는. 그게 하나님 절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보시냐 지금 위에서 이 언약 붙잡은 자가 누구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셨어요? 그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돼야 됩니다. 과거가 상처로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과거가 발판. 그리고 그 과거를 발판 삼아 어딜 가야 되죠? 언약의 미래. 거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정이잖아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2부 예배 때, 본부 2부 예배 때 첫 번째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 모든 재앙은 길이다. 모든 재앙은 길이래요. 여러분 저는 진짜 재앙인 줄 알았거든요. 제 인생이. 아니요. 그게 길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제가요 12군데 나라 다녀왔거든요. 많이 다녀왔죠. 북한은 사람 치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저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비자를 잘 안 내준 저 미국 비자를 잘 안 내줬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들어가려고 미륵국 가려고 멕시코로 가가지고 미륵국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저 이제 미국으로 텍사스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걔한테 들켰네. 걔한테 들켜서 그때부터 내가 개고기를 열심히 먹어요. 걔한테 내가 들킨 거야. 이 군견한테 막 짖어가지고 이 또 코가 살아있고 귀가 살아있잖아. 이 개가. 근데 그 코와 개 고기 중에 코와 귀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 아작아작 나. 그랬었어요. 근데요, 그 개가 참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요즘 고맙게 먹어요. 예전에는 막 가다가 이제 이 개한테 들켜가지고 제가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저 난민 수용소에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저 어디죠?
그 페루 그리고 저 브라질 뭐 이런 그 동네가 어디 동네죠? 예, 남미 사람들하고 막 남미 사람들 굉장히 무섭거든. 근데 내가 제일 무서웠어. 왜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거든. 악바리처럼 눈 부들키고 그랬더니 안 건드리라. 아니 6개월 동안 했는데 나는 그게 재앙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진짜 너무 열받는 거 있죠, 그 개가.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진짜 빡치는 거 있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됐어. 가면 안 된 거야. 근데 더 미련한 거 뭐냐면 2년 뒤에 다시 시도를 합니다. 복음 깨닫지 못하고 2년 뒤에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때는 어디입니까? 미국과 또 경계선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멕시코하고 캐나다예요. 캐나다로 또 갔어. 가가지고 했는데 또 잡혔어. 또 왔어. 그러다가 이제는 영국으로 가자. 영국 2년 살았어요. 가서 마약 때문에 쫓겨나왔어요. 근데 그게 나는 재앙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꼬여? 왜 이렇게 꼬여? 내 인생 왜 이렇게 똑같아 이게 진짜. 뭐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그런 거야 대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영국에 있고 미국에 있으면 이 자리에 없거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거잖아. 여러분 빨리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서밋 된다니까. 나는 서밋이 안 됐어. 서밋이 못 됐어. 왜냐? 난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 서밋 못 돼. 빨리 깨달아. 우리 랩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이런 내가 이렇게 증인 앞에 서는 게 뭐예요? 빨리 깨달으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따로 있는데 자꾸 다른 거 따라가니까 내 인생이 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 뭐 어떻게 갑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2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침을 당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당했습니까, 우리나라. 근데요, 그게 재앙 아니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치하하지 않았으면 우리 공산국가 됐어요. 자세히 보라니까 역사를. 공산국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조선이라는 단어도 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2개에다가 월일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달마다 십자가. 선이 뭔지 알아요? 선은 이제 그 생선 선자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양이 있어요. 양자, 어린 양. 생선은 뭡니까? 익투스. 양은 뭡니까? 그리스도. 조선이라는 이 글자가요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조선을 일처럼 사랑하사.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세계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길이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인의 절대가 아니고요. 누가 썼어요? 율법 나온다 또. 70인의 제자. 70인의 제자는 어떤 여정 걸어가야 되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 남은 자로서의, 순례자로서의, 정복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안 쓰겠습니다. 남은 자가 뭐죠? 남은 자가? 여러분 랩넌트 7명이 남은 자였죠. 우리 랩넌트 7명은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남은 자를 통해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랩넌트 7명이었어요. 12명의 제자, 남은 자들. 70인의 제자, 남은 자들. 그죠? 그리고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에 37명의 명단에 죽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셨다니까. 그래서 70인의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 남은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반드시 끝을 내야 돼요. 끝을 내고 끝을 아는 자가 남은 자라 했거든요. 그 선교 합숙 때 그랬어요. 복음의 결론 난 자, 제자, 언약 안에 그 남은 자는요, 언약 안에 반드시 남게 돼요. 남는 자, 그죠? 언약 안에 남게 된다니까. 남는 자.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이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는데, 언약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베드로 참 고백 잘했죠. 남는 자. 자꾸 떠나려고 하는 김새가 많이 보이는데요. 남는 자. 남는 자는요, 여기 결론 난 자는요,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남는 자. 그리고 시대 살릴 남을 자. 반드시 그 사람은 살리게 되거든. 남는 자는 반드시 살리게 돼요. 시대 살릴 남을 자. 그리고 복음 작품 남길 자. 후대, 제자, 전부 작품이죠. 우리의 인생 작품이죠. 반드시 남겨요. 남기게 돼 있어요. 남은 자는요. 그게 우리의 의의 멸류관입니다.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순례자로서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장악한 세상 현장을 아는 자예요. 사탄이 지금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본 자, 그걸 아는 자가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종교 현장을 보는 아는 자, 본 자. 그렇구나. 현장은 진짜 종교로 가득 차 있구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공허, 혼돈으로 세상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을 본 자가 순례자라니까. 사탄이 만들어놓은 12가지 전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돈 때문에 요즘 막 어마어마한 살인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보니까 우리 우리 교회 같이 있는 우리 진혁 청년하고도 얘기했지만, 루나라고 하는 코인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지금 20만 원대가 하루아침에 1원으로 떨어졌어. 어마어마한 투자를 1억씩 했고 2억씩 했던 사람들은 완전 인생 종친 거예요. 뭘 바라봤죠? 돈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돈 따라가지 마시고요, 언약 따라가세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 그 돈을 내가 언약을 위해서 저축했는데 그게 망했다. 괜찮아요. 왜? 언약 때문에 한 거니까. 근데 언약이 다른 동기가 들어가면 그 돈이 없어지면 나는 낙심해. 복음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현장은 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봐야 돼요. 그게 순례자예요. 그래야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현장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지장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순례자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되길 바라고요. 정복자, 마지막입니다. 정복자. 우리 싸움의 대상을 아는 자가 정복자예요. 이미 정복자라는 말은요, 굉장히 힘이 있는 단어거든요. 정복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제가 깨닫는 게 너무 늦게 깨달아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대학 제자들도 이제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런 조바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정복자로서의 길, 이미 정복자라니까 그 정복자로서 가는 거예요. 깡충깡충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싸움의 결과를 아는 자, 싸움의 이유를 아는 자, 싸움의 대상을 아는 자, 정복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아는 자가 정복자예요. 하나님 절대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 회복하는 거. 그게 하나님 절대 가치입니다.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가치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그게 하나님 절대 가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선교하러 왔노라. 세계복음화 위해서 오셨다니까. 부활 메시지, 우리는 뭐 다 아시죠? 부활 메시지. 그게 하나님 절대가치요. 그죠? 제자 세우고 치유하고, 그리고 후대 세우고 증인되고, 그리고 낙심된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 절대가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지난주에도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받았죠, 말씀.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이루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 절대가치입니다. 우리 지금의 현장은 이 절대가치를 몰라서 온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부 다 그 문제예요. 절대가치 모르니까. 무슨 복음이면 돼, 무슨 말씀이면 돼, 무슨 그리도면 돼, 절대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지금 횟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게스트로 나왔는데 뭘 가지고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매주 나와요. 또 하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죠?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게스트들이 계속 나와요. 뭘 가지고 나와요? 문제 가지고 나온다니까. 절대 가치를 모르니까. 뭔가 복음 모르니까 늘 복음 가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나오더라고. 나는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눈물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현장을 영적 탈환하는 것이 정복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 탈환.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꼽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신 그 승리의 깃발을 꼽은, 그게 정복자로서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의 여정을 가는 것은 사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하면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과거를 발판삼아 미래를 향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만 좀 요 얘기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락방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락방의 미래요. 이 복음의 미래인데, 우리 지금 중고등부 사역 제가 하고 있거든요. 류광수 목사 잘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1세대 목사님들 모르기 시작했다니까. 몰라요. 마지노선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께 정립이 안 되면요, 어떻게 전달할 건데요? 한을 품어야 돼요. 여기 혹시 교사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사 안 하는 사람? 빨리 회개하시고 부서 교사로 들어가세요. 진짜로요. 후대에게 전달해. 여러분들만 알아요. 지금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이후의 시대는 몰라요. 사사기 시대와 같이 그 이후 시대는 몰랐더라. 모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 목사님 지금 계속 자료를 정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달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잘못 각인된 사상은요, 그거 바꾸기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어릴 때 들어간 복음은 때를 따라 계속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 이제 언약을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한번 우리 경인 청소년 수련회 때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운동, 저는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어요.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운동. 그 운동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죠? 시작됐어요. 렘넌트가 렘넌트 살려야 돼요. 그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지금.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글쎄 뭐 각자 현장에서 뭐 돈 벌어가지고 뭐 헌금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근데 주일날 부서 들어가가지고 좀 진짜 한을 품고 해야 되지 않겠냐. 방치도 있어요. 사실상 렘넌트들 방치도 있어요. 진짜로. 그 사명 가지세요. 파라 현장과 더불어 우리는 로컬 현장도 살려야 돼요. 같이 살아나야 돼요. 어디 하나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릇 준비가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답을 낸 자, 그죠? 어디에 답을 냈죠? 1. 그리고 길을 아는 자,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됩니다. 그게 3절. 그리고 힘을 아는 자, 내가 가진 힘을 알고 내가 누려야 될 힘을 아는 자. 8. 그게 정복자로서의, 순례자로서의, 남은 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요. 우리 드럼을 잘 치는 우리 승우가 내가 제 사역을 예전에 중딩 때 했었거든요. 진짜 답답했어요. 저게 뭐 되겠나 저게. 아니 진짜로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하고요. 다락방 몇 시간 하잖아요. 1시간 해서 1시간. 1시간 얘기하면서 막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은혜 중에 요 예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외가 성공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있죠. 여러분 예배 1년에 52주잖아요. 예배 성공이 뭔지 아세요? 예배 성공은 1시간 있다가 가는 거 예배 성공 아니거든요. 예배 성공이 뭐냐면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예배 성공이에요. 그러면 한 단어도 괜찮다는 이유가 뭐냐면 52주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단어 52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뭐죠? 언약이에요. 아니 성취 안 되겠어요. 마음에 담기만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뭐 하면 되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안 들리거든 또. 그래서 예배 집중. 예배 이거는 할 말이 많은데 예배는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정말로요. 신앙생활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듣기만 하면 돼요. 그죠?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증인 이승우.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기만 하면. 그 예배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3원을. 전도자의 삶이 뭐죠? 3원을이에요. 그죠? 이번 우리 그린 페스티벌 주제가 이거죠. 3원을 회복하는 거. 우리 3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예배 때 뭐가 정리돼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한 주간의 것이 정리돼야 돼요. 그게 예배 진짜 성공이거든요. 예배 때 그게 정리 안 되면 나머지 그냥 지나가요. 그 증인이 우리 박진혁 선생님인데 중인이요. 예전에 그게 안 됐는데 이게 정리되고 나니까 한 주간이 편한 거예요. 왜냐?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뭐 가지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3원을 전도자 삶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3원을입니다. 그게 3원을. 그 자리, 예배와 말씀과 훈련,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아침과 낮과 밤에 정말 하나님과 1대1에 집중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 그 시간, 그 장소, 내가 만나는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그죠? 내가 하는 그 일, 그리고 내 미래까지 그게 그 장소, 그 현장. 이게 3원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목은 뭐냐?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거 모든 오늘 요약이 뭐냐? 나를 살리면 돼요. 우리 대학 제자들이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되는 일도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그죠? 가지에 붙어만 있어라. 열매는 저절로 맺나니. 나를 살리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오늘부터 충만히 누리시는 가운데 70인의 대학 제자의 남은 자로서의 그 길, 순례자로서의 그 길, 정복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학 제자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언약의 여정, 또 다른 언약의 여정, 실패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